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으면서도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번역해 놓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육신과 영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를 말합니다. 육신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고 영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육체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재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우리 영혼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지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습니까?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땅의 흙인 우리의 육신이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권면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생각 아무리 해봐야 우리의 인생이 도움이 안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는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쫓아가야 하느냐?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야 하느냐? 북미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동남부에 거주하는 체로키 원주민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단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가장 나이 어린 손자가 묻습니다. 왜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놈은 악함을 대표하는데 그 놈은 분노, 질투, 슬픔, 욕심, 후회,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 등등 우리 마음속에 약한 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한 놈은 선함을 대표하는데 그 놈은 사랑, 희락, 평화, 겸손, 친절, 행복 등 우리 마음속에 좋은 감정을 나타낸단다. 이렇게 둘은 성격이 정반대라서 한 놈은 늘 화가 나 있고 욕심이 많고, 다른 한 놈은 늘 기쁨에 차 있고 평화로우며 친절하단다. 끄떡끄떡 잘 들은 손자들 중에서 그 나이 어린 손자가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둘이 싸우면 항상 누가 이겨요? 아이들은 관심이 그거에 누가 이기느냐.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손자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야 물론, 잘 들으세요. 그가 물론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항상 이긴단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는 내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기도 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딜레마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육신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을 빌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그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왜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은 믿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못 박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꽤 많은 수의 교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회, 그러면 네 종류에 속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와 침례교가 그런 계통입니다. 이 교회들은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에 힘을 씁니다. 두 번째는 은사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순절교라든지 순복음 교회가 그런 계통입니다. 이 교회들은 은사 집회와 치유 집회를 활발히 진행하는 단체들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와 구세군이 이런 계통에 속합니다. 이 교회들은 구제사역과 나눔사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자선 낭비가 딸랑딸랑 각 상점들마다 진열되어 있잖아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구세군에서 하는 일입니다. 나눔사역에 아주 열심을 내는 계통들입니다. 네 번째는 제도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회와 정교회가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그래서 사회 정의와 성창 제도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각 교파들마다 열심히 강조하는 사역들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것은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역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사역하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퀘스천인 거죠.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말씀에다가 중점을 두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안 한다든지 구제를 안 한다든지 사회활동을 안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다가 가장 최고의 중요성을 두느냐? 말씀에다가 중요성을 두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저에게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들어보세요. 먼저 알 것은 무엇보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 받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에서는 때로 기적이라든지 방언이나 치유와 같은 주관적인 체험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체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들 9명을 골라서
성경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조지 워싱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윈스턴 처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합니다. 다섯 번째, 더글라스 맥아더.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성경을 읽고 잤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를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아이작 뉴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그 유명한 사회주의면서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지성을 관찰하고 마음에 직접 와서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여덟 번째, 레오 톨스토이. 성경이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벤저민 프랭클린. 젊은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권고는 여러분이 성경에 익숙하여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들이 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값비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연구하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많이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금년에는 성경을 꼭 한 번 혹은 좀 더 해서 2번 읽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역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을 빌려서 나눕니다. 만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이면서도 이 9절 10절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이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서는 그의 일평생 삶의 목표를 주장해주고 그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게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또 우리의 주님으로 믿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그가 거듭날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요, 내 생각으로요, 내 의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60평생, 70평생 다녔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것,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 먼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저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거예요. 불을 꺼.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불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지만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불을 끄고 켠다는 것은 조그마한 램프에 불을 붙여놓은 그 심지를 훅 하고 부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성령을 잡고 필요 없을 때는 성령을 등지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훅 불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그렇게 가볍게 취하는 분이 아니신 거죠. 성령은 우리 속에 한번 오시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거나 죄를 짓거나 허물에 자꾸 쌓여가면 성령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암흑의 성도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성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자꾸 떨어져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정신을 팍 차리게 되는 거죠. 깨어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생애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그겁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령을 찾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의 대적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평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